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이 새벽의 시간을 늘 깨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이 시간을 올려드리기 위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전을 맞이하여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로 등마루의 7가지 감사 고백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이 시간들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감사 고백으로 매일매일 감사하며 지내고 계신가요? 이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가 이번 주뿐만이 아니라 추수감사절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우리의 삶에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가 감사할 때 정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감사하는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힘차게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분노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우리 갈 길 나가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시간 변찮는 주님의 사랑을 늘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안으시고요, 또한 우리를 날마다 바라보시는 분이시고요, 또한 우리를 날마다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찬양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보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한마음 한뜻을 다해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는 분이시고요, 아무도 볼 수 없는 우리의 아픈 상처들을 만져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누구도 우리를 이해할 수 없고 우리를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바라봐주시고 나를 이해해주시고 나를 알아주시고 나의 상처를 매만져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오직 늘 주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잠깐 동안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시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무도 바라봐주시지 않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봐주시고
날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함에 온전히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새벽의 시간을 깨워서 이 새벽의 시간을 통해 등마루의 7가지 감사 고백이란 주제로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할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 등마루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옵고 또한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시어 이렇게 부흥케 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말씀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올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신 주님, 오늘도 많은 어려움과 또한 많은 문제들 속에 노출되었음에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셨듯이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길로 보살펴 주시옵시고 그들이 온전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세상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에서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 감사를 잃어버린 주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이 시간들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주님의 믿음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등마루의 자녀들에게 좋은 컨디션과 또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붙잡고 모든 힘을 쏟아 힘을 내어 시험을 잘 끝마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듣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 오직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장 말씀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추수감사절을 향하여
하루하루를 걸어가면서 이 7가지의 감사를 찾아 고백하는 이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다른 어떤 시간보다 특별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제 안에 잠자고 있던 이 감사의 세포, 이 감사의 DNA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진정한 성도입니다. 감사가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고, 감사가 우리를 힘있게 하고, 감사가 우리를 가장 정결케 하고, 감사가 우리를 새롭게 결단하게 하고, 감사가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 수요일 저녁까지 우리는 4가지의 감사를 창세기 1장부터 3장에서 찾아내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짧은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감사의 고백들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 등마루의 감사 고백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 함께 우리가 떠올려 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거저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이기고 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발견하게 될 등마루의 7가지 감사를 감사 7계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회 이후에도 잊지 않고 함께 찾은 이 7가지 감사 고백을 우리의 삶 속에 계속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정말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뱀을 징계하시는 징계의 말씀입니다. 좋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이 심판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을 감사로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이렇게 소리치지는 않았을까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어찌 저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습니까? 불공평합니다. 억울합니다. 힘듭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 속에도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할 감사가 이곳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담과 하와를 향한 징계 말씀 속에서 이 등마루의 5번째 감사 고백을 함께 찾아내시고 고백하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징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늘 이 하루 추수감사절 향해 나아가면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감사의 고백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징계받은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는 에덴 동산이 아니라 징계받은 삶의 자리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뱀에게 임할 징계를 아주 조목조목 열거하고 보여주는 말씀이죠.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뱀에게는 배로 다니면서 사는 동안 흙을 먹으라고 징계하셨습니다. 하와에게는 임신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 남편을 평생 바라며 살되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여자들에게 너무나 불공평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먼저 이 땅을 저주하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하셨고요. 그 저주받은 땅에서 평생 땀을 흘려야 소산물을 얻을 것이라고 징계하고 계십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의 이 징계는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에서 받은 아담과 하와의 징계는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지치고 힘든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을 향한 이 징계가 더 악화된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임신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아기를 낳지 않으려는 문화는 역으로 해산의 고통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갈수록 어렵고요. 부부 사이가 더욱 삭막해져서 이혼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땀 한 방울 흘리고도 높은 대가를 받지만 어떤 사람은 땀을 한 바가지 흘려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합니다. 정말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때로 같은 양의 땀을 흘렸는데도 대가의 차이가 심합니다. 흙수저와 금수저로 취급받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많은 아버지들이 일평생 일만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다가 일생을 마감합니다. 그 평생의 수고와 공로를 가족조차도 몰라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라고 하지만 흙으로 돌아가기 바로 직전까지 육신의 병과 노화에 따른 심신의 고통을 우리의 인생이 당합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징계받은 삶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둘째, 감사는 지금의 징계의 땅도 오늘의 에덴 동산으로 바꾸어 갑니다. 우리의 감사는 지금의 징계의 땅도 오늘의 에덴 동산으로 바꾸어 갑니다. 우리가 징계받은 삶의 자리에 살아간다는 사실은 우리를 슬프게 하고 좌절하게 합니다. 창세기 3장에 오늘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징계의 땅도 우리가 감사로 기경하고 감사로 씨를 뿌리고 감사로 경작하면 오늘의 에덴 동산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신앙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척박한 징계의 땅을 넘어서고 바꾸는 힘입니다. 감사가 아니면 이 징계받은 세상을 살면서 분노와 불평, 원망, 저주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지면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저주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에 사로잡혀 있고요, 불평의 마음에 젖어 있으며 원망과 저주의 말들을 매일 쏟아놓고 살아갑니다. 징계 위에 징계를 더 쌓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징계의 땅일지라도 감사로 받아들이는 순간 미움과 증오가 누그러지고 원망과 불평의 불씨가 조금씩 사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이 징계의 땅 속에서도 깨달음이 있고요, 배움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징계의 땅에서, 고난의 땅에서 주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라는 가슴 저미는 고백을 그의 징계의 땅에서 고백하였습니다. 지금 이 징계의 땅에서도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오늘의 에덴 동산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박해로 인하여서 지금의 신대륙, 낯선 땅, 척박한 땅,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미지의 땅,
그들에게는 징계받은 땅과 같은 곳에 정착하여 씨앗을 심었는데 첫 해에는 완전히 농사를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징계의 땅에 섰는데 첫 해에는 완전히 농사를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해에는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를 심었으나 그것도 신통치 않아서 겨울 동안 1인당 하루에 5개의 옥수수로 연명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은 그 5개의 옥수수를 올려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징계의 땅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5개의 옥수수를 올려놓고 감사하며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최초의 추수감사절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징계받은 땅에서 청교도들이 감사를 고백했을 때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축복받은 땅이 미국이 되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는 지금의 징계의 땅도 오늘의 에덴 동산으로 바꾸어가는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패도 하고요, 좌절도 합니다. 정말 원치 않는 고난도 있으며 상상치 못하는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사로 나아가면 이 모든 것들 어떠한 것일지라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아픔과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은 유일하게 감사로만,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거절하거나 부인하려는 생각이 사라집니다.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감사를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섭리를 성취할 길이 열리고 감사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지난 2014년에 북한에 735일, 무려 735일 동안 억류되었던 화면에 보이시는 케네스 배 선교사님이 2년 만에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케네스 배 선교사님은 북한에 무려 18차례나 드나들면서 북한 사람들을 온 힘을 다해 도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가난과 배고픔을 위해 기도한 동영상 때문에 북한 체제를 전복하려는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노동교화령을 무려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년 만에 극적으로 풀려난 뒤에 그는 미국 TV와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사회자가 그 힘든 노동교화령을 어떻게 견뎌내었느냐고, 교화령을 어떻게 버텼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케네스 배 선교사님이 놀라운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는 매일 거울을 보면서 노동교화형을 복으로 생각하며 오히려 감사하며 지냈다고 고백했습니다. 육체적 고통을 좋아하고 포용할 사람은 없지만 자신의 믿음을 전가하는 기회가 되었고요, 이것을 통해서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기회가 될 수 있었기에 도리어 복이라고 생각하며 매일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케네스 배 선교사님은 북한을 알리는 잊지 않았다는 책을 저술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감사는 현재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그 고통조차도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창조적인 사람은 미래를 단순히 예측하고 진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창조적인 사람, 미래를 개척하는 사람은 미래를 단순히 예측하고 진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능력입니다.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의 맞바람을 감사로 맞아들이면 우리의 갈 길을 힘들게 하였던 그 맞바람이 오히려 뒷바람이 되어서 우리를 밀어주는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을 대항하고 세상을 맞서고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죽으심으로 세상을 다 받아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까지 감사하며 받아들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입니다. 십자가까지 사랑하면, 우리의 인생에 십자가까지 사랑하면, 그 인생의 십자가까지 받아들이면 그 십자가가 많은 삶을 살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됩니다. 화살은 활시에 놓고 뒤로 잡아당기면 당길수록, 화살은 활시에 놓고 뒤로 잡아당기면 당길수록 더 멀리 힘있게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활을 뒤로 당기는 것처럼 이 세상의 잘못된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마음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은 우리가 인생의 학교를 다니면서 풀어야 할 시험 문제입니다. 주님과 함께 풀어야 할 시험 문제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첫 번째 신앙 공식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감사하면 이해되고, 감사하면 새로운 눈이 뜨이고, 감사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징계의 땅도 수용하게 됩니다. 감사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구원의 역사, 오늘의 에덴 동산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징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비록 징계의 땅이지만 감사함으로 오늘의 에덴 동산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품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는 우리의 모든 삶을 받아들이는 능력이라는 영적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를 여러분과 제가 시작하면서 등마루의 5번째 감사 고백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등마루에 오늘 고백해야 할 5번째 감사 고백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두 손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의 땅이 징계의 땅이든 고난의 땅이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징계의 땅도 감사의 땅인 에덴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등마루의 5번째 감사 고백을 2번 함께 힘차게 고백하실 때 오늘 여러분들의 두 손을 활짝 주님 앞에 이렇게 내밀어 보십시오. 두 손을 활짝 이렇게 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같이 2번 이 앞에 고백을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향해 나아가면서 등마루의 5번째 고백을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오늘 말씀 속에 보았던 징계의 땅이요, 우리를 지치게 하는 땅이요, 힘들게 하는 땅이지만 감사의 눈을 열면 오늘의 이 징계의 땅도, 고난의 땅도, 아픔의 땅도, 우리의 십자가도 오늘의 에덴 동산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품고, 오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섭리와 뜻을 우리가 이해하는 오늘 이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오늘의 에덴 동산을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외쳐 고백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과 아픔과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오늘의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고 경작되게 하옵소서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등마루의 믿음의 자녀인 강태호, 남예지, 정윤아, 정태규 오늘 수능 시험을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준비한 모든 것들 위해 주님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후회 없이 하나님 안에 시험을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앞에 보이는 우리 내 등마루의 다음 세대들을 놓고 함께 기도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와 같은 기도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사로 쏟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